우리는 방금 전에 선교사로 나오기 전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와가지고 초기 단계 약 한 텀 정도 이 당시에 우리가 이 5가지 그 분야가 어떻게 적용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선교 중간 단계와 그리고 선교 후기의 그 선교 이양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선교 중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교 사역이죠.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빨리 시작을 하면 2년에서 3년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주 정상적으로 시작하는 선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가 좀 공부 잘 된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겠죠.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내가 그것은 선교 준비 단계나 또는 선교 초기 단계에서 아마 결정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냐, 내가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느냐, 또는 내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외부적인 어떤 단체나 또 교단이나 파송교회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와서 살고 있는 이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서 이 선교지에 뭐가 필요한가, 가장 이 선교지에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고 사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지 자신의 이상이나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처음부터 시작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른 선교사님이 한 선교지에서 다른 선교지로 뭐 이렇게 이동도 하는데 우리가 선교 사역을 우리가 왜 못 바꾸겠습니까? 그렇지만 가능하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문어발식으로 이 사역도 해보고 저 사역도 해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사역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3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좀 빨리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3년 그때부터 교회개척 사역과 그리고 보육원 사역 그리고 교육지원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사역이 계속해서 지금 16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들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한 10년이 지나니까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그 개척 했던 때 우리 신학교 졸업한 우리 많은 우리 그 목회자들이 이제는 목사 안수도 받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성찬식도 하게 되고 세례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보육원 사역도 이제 잘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정말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놀고 먹어도 사역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한국에다 선교편지 얼마든지 내가 이런 사역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때 되니까 저한테 위기가 온 거죠. 너무너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이렇게 편하게 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11년부터 20년까지 무슨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건 제가 한 20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고 그래서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 대학부 그리고 우리 남전도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직장에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그럼 이 10년 동안에 책별 성경 공부와 주제별 성경 공부에 대해서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책별 성경 공부 책자를 쓰게 되었고 주제별 성경 공부 책자를 이제 번역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냥 기도한 대로 했죠. 그런데 4년 전부터 제가 이 주제별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37번을 지금 가르쳤습니다. 1000명이 넘는 인원을 가르치게 됐죠.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 그리고 훈련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4년 된 거죠. 근데 이 주제별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 사역은 이제는 제가 은퇴 이후에도 어디서든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역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앵국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깨워서 앵국의 교회를 깨우고 앵국의 성도를 깨우자, 이런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제가 하고 있는 교회개척 후원사역, 그리고 새벽 보육원 사역, 그리고 이 어린이 교육 지원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으로 지금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준비할 때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선교사 협의회 그 회장을 할 때 제가 한국교회의 전망과 선교 미래 전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포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의 미래, 5년 후의 미래, 10년 후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후원을 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러면 사역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모든 선교사님들의 고민거리죠. 사실 이제 저같이 이제 오래된 선교사님들은 이제 은퇴할 때가 됐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제가 우리 젊은 선교사님들을 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우리 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 사역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에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포럼에 그 발제를 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 우리 선교사는 그럼 그대로 있어야 되냐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선교사도 변화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프로젝트성 사역, 그게 뭐죠? 돈 들어가는 사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역을 이제는 뭐냐면 점점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줄여야 돼요. 줄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교사로 나오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선교를 나온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이 프로젝트성 사역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하세요. 사람을 키우는 사역, 이거 뭐라고 그러죠? 성경 원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을 키우는 사역. 그런데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준비가 돼야 돼요. 자기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선교 초기에 7가지 기도점이 있었거든요. 7가지 기도점이 있는데 지금 한 가지 기도점 하나님이 지금 답을 안 주셔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을 위한 교회 개척이에요. 이 한 가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6가지 지금 다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개척과 목회자 훈련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 훈련을 사역을 하려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10년 동안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준비가 돼야 훈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훈련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많이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가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못하고 왔는데 정말 평가는 각 단계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선교사가 평가를 받아봤을 거예요. 저도 평가를 받아보지 않았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도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평가를 받아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가 평가를 받지를 않아요. 또 평가한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교단에서나 아니면 우리 신학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선임 선교사님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평가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당분간 평가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누가 평가하겠어요? 그러면 뭐냐면 개인적으로라도 평가하세요. 개인적으로 각 단계마다 매년 평가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선교사로 건강한 사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선교사님들이 각 단계마다 평가를 받았다면 얼마나 건강한 사역을 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선교사는 왕이다.
선교사가 왕이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는 파송단체나 파송교회 지시를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선교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파송단체나 파송교회 그리고 후원자들이 선교사나 선교사 사역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선교사가 되지 못하면 본인에게도 불행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평가해 나가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과 파송교회와 후원자 앞에 정직한가? 재정은 바람직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과연 내 사역이 궤도를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인가? 주위의 선교사님들과 잘 지내고 있는가? 현지인들과도 잘 지내고 있는가? 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선교 2양 단계. 그러니까 선교의 이제 후기 단계죠. 후기 단계. 그리고 은퇴하는 그러한 2양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뭘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선교 2양 단계. 가장 취약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식 같아요. 지식.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의 OS는 2003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엑셀, 제가 쓰고 있는 파워포인트, 제가 쓰고 있는 건 전부 2003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3년에 선교지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선교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장 주식이 떨어지는 거죠. 저와 저희 아내가 한국에 가가지고 어느 이제 시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갸우뚱하게 쳐다봐요. 옷은 꾀재재하지? 저 사람들이 고려인인가? 저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인가? 그렇게 생각들 해요. 그러니까 몸도 꾀재재하죠. 이제 그 지식도 막 떨어지죠.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죠. 한국보다 이제는 선교제가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있는 선교제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교제가 우리나라보다 발전한 나라라든지 영어권이라든지 그러면 선교사가 뭐예요? 열심히 거기서 공부도 하고 학위도 따고 더 훨씬 지식이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지식면에서 취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와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교 2양을 해야 되는데 이 2양 준비는 초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 초기 때부터 선교 2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선교 2양할 때 현지인들에게 직접 2양할 것인지 아니면 후임 선교사에게 2양할 것인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만이 2양계 때 진통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 오래게 되면 선교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자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력과 선교 자산이 자기의 발목을 잡게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교회 땅을 사고 그리고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 저는 우리 현지 교단의 임원과 그리고 우리 목회자 이 두 사람 이름 또는 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사고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이양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다. 너 믿지? 너 먹고 싶으면 먹어라. 저는 그렇게 첫 순간부터 이양을 해버립니다. 저희 지금 새벽 구하원도 지금 자산이 수억이 됐습니다. 선교사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쯤 돼서 재정이 어려우면 거기에 솔깃해 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단돈 1원도 제가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 보육원 아이들의 이름으로 현지 NGO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흔들리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은퇴 이후의 삶을 우리 선교 준비 때부터 준비를 해 와야 되는데 사실 그걸 다 못하게 되는 거죠. 못하게 되는데 정말 준비를 잘하지 못하게 되면 은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더 먼저 오신 선교사님들, 많이 나이가 드신 선교사님들이 은퇴 준비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초창기부터 은퇴를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 중에 선교사로 나오지 않고 또 선교 행정가로 이렇게 또는 교회에서 일을 하실 분들은 우리 선교사들의 은퇴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선교지에서 참 행복하게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한 가지만 말해라. 저는 그러면 묵묵히 도와준 그 아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정에 대해서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살지? 어떻게 살지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저희 아내가 그런 적 했다고 한다면 제가 재정이 흔들릴 수가 있었을 거고 또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 재정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은퇴하고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굉장히 가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19년 동안 공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벌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던 사람이죠. 믿음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벌어서 먹고 살았던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지에 가면 누가 나를 먹여줄 거냐? 그리고 누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줄 거냐? 정말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민 때문에 12지 교양과 유교양이 걸렸습니다. 제 몸무게가 5kg가 빠졌습니다. 정말 이 4개월 동안 제 이가 100% 하얗습니다. 고춧가루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그래도 낫질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몇 번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죽는 경험을 당시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19년 동안 내가 회사 다니면서 받은 퇴직금이 있지. 내가 지금 서울에 집이 있지. 이걸 팔면 최소한 10년은 내가 선교지에서 견디겠다. 그 10년 후에 나는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도 없었고 정말 선교에는 무례한이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서 퇴직금도 다 떨어졌습니다. 저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랬지만 집도 팔아서 사용했습니다. 참 그동안 선교비가 많았습니다. 사실 다른 분이 놀라겠지만 거의 9천만 원씩 제가 선교비를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선교비도 많이 받았지만 선교 사역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선교비는 늘 부족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는 대부분이 건축비가 부족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선교비가 부족했어요. 단 1년만 선교비가 남았습니다. 17년 동안 선교비가 부족했어요.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도 내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감사함, 그리고 나는 빈손이 되었지만 너무너무 경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한 달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죽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동안 내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하나도 준비를 못했구나.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지나자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준다. 그리고 며칠 지나자 이런 또 생각을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제가 수년 전에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주 잠을 잘 잡니다. 네, 그날 2시 반에 일어났어요. 제가 일어나서 잠든 아내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가 저희 아내를 먹여 살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죽고 나가들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 문제로 어느 교단 선교대회 때 결심한 대로 70의 은퇴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99세에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93세이기 때문에 저는 100살을 살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80 넘게 저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건강 문제가 발생해서 저는 이제야 구체적으로 은퇴 준비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온 시절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그러한 성경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제가 은퇴하는 그 날 그리고 내가 은퇴 이후에 이 말씀을 제가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고 이렇게 부족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신실한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엄청난 사역을 이루고 저는 그런 믿음이 있는 여러분,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가정과 나의 모든 그 과거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 신실한 하나님이다. 저는 그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선교 준비 단계에서 선교 사역의 2학기까지 한눈에 보는 일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경험되지 않는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준비 단계에서 선교 2학 단계까지를 우리가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5가지 분야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하나같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것 하나를 제외할 수도 없고 소리할 수 없는 분야들입니다. 통합적으로 이 5가지는 서로 유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5가지 이 분야가 그 단계마다 때마다 조금 중요하고 조금 덜 중요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가지 분야에서 단 한 가지만 말해라. 선교사인 당신이 한 가지만 말해라. 학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선교사로서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인격을 말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는 사역으로 말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선교사는 선교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역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많은 상급을 올려야 돼요. 선교사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상급을 올려야만이 교단이나 파산교회나 후원자나 성도들에게 상급을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로 말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을 기반으로 한 인격, 저는 인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격과 영성과 인격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나긴 훈련이 필요합니다.
선교 시작 전부터 은퇴할 때까지 또는 은퇴한 이후까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사역의 결과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역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엄청난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후배 선교사들을 아프게 하고 동료 선교사들을 힘들게 하고 사역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가정까지도 무너뜨리고 은퇴 이후도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 5가지도 필요 없다. 선교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한 가지만 필요 없다고 제가 이렇게 감히 도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에는 영성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 대한 관계도 줘야 되고 지식도 많아야 되고 그 사역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영성도 부족하고 내가 인격도 부족하고 내 가정과 사회적인 어떤 관계도 좀 떨어지고 내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헌신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선교사에게는. 좀 영성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인격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재정이 부족하면 어때요? 내 지식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헌신, 이 한 가지만 저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봅니다. 이 헌신. 여러분이 선교지에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 여러분이 선교지에 나오면 더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선교사들의 사역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이 땅에 결코 없음을 믿습니다. 잘 배우셔서 보다 더 선교사들을 잘 이해하고 보다 좋은 선교사로 준비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